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179페이지 일곱째로 보살이 과거 여러 부처님들과 보살의 보시법을 본받아 행하는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과거의 부처님 행위나 보살의 행위나 공덕을 들어도 그에 집착하지 않고 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들이 행한 그 위신력이나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을 교화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몸을 나타내고 널리 법을 설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을 완성시키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들은 신통이 자제했죠. 보면 살상투에서 오색빛이 찬란히 나고 거기에 천만억 불보살님들이 선정산매에 들어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과거의 부처님들의 그런 법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내 안에 안이비설신이 육군 육식 칠식 팔식 그 묘의 중생을 끊고 자기 불성을 만나서 자기 불법을 완성시키려고 한다. 그 법만 제시한다는 거죠. 또 보살은 가령 시방생일을 두루 다니며 과거 여러 법을 관찰하더라도 그 실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들의 행한 이제 어떤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 신통자제한 그런 것을 관찰하더라도 사실은 얻을 수가 없다. 그때 그는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과거 여러 가지 보시법을 모두 본받아 행하자. 이것이 보살이 과거의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시법을 본받아 보시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의 이제 원통한 신통자제력의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부처님들이 중생을 구제할 때 어떻게 보시를 하고 이런 거에 그런 거를 완성하자. 그래서 그 실체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흉내를 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덟째로 보살이 행하는 미래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미래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행위나 공덕에 대해 들어도 그 모습을 그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 부처님 나라에 탄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으며 싫어하지도 않고 마음을 닦아 산란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내용이 있냐면 우리 약사여대경이나 미륵부처님 경이나 이런 모든 경전에 보면 그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려고 소원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나 미륵부처님 법이나 또 다른 양사리 부처님의 모든 법이 천만억 부처님 법이 있다 하여도 그 법은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 법과 일치해요. 다르지 않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려고 굳이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살은 여러 미래 부처님 보살이 행위나 공덕에 대해 들어도 그 모습을 이제 집착해서 그리지 않고 또 집착하지도 않으며 그 부처님 날에 탄생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날에 내려고 욕심을 내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또 싫어하지도 않고 또 마음을 닦아 산란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거는 본질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천만억 부처님 불법과 같고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 법과도 같고 약사여대 부처님 세계의 그 진리와도 같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체법이다. 천만억 부처님의 법도 서가모니 부처님 법 하나로 일치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을 성숙시키게 하려고 진실을 관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의 잘 따르고 있는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관찰할 뿐인 거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 길로 안내하면서 잘 따르고 있는가 이걸 관찰할 뿐인 거지. 이제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진실의 법은 그 소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곧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멀거나 가깝거나 이렇지 않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내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팎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살이 미래의 보시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보시법은 부지런히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의 육근육식 70, 80 이 통팔식, 통틀어 팔식의 전도망상을 빨리 내가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영원토록 부처의 힘을 하겠다. 이제 그것만이 이제 진실한 거죠. 아홉째로 보살이 행하는 현재의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사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등 온갖 천상의 세계 혹은 성문연각의 공덕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마음은 미혹하지 않고 두려움을 품지 않고 항상 고요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 단계에 우리 천상 위에 뭐가 있죠? 성문연각. 우리 인간 외에 천상이 있는데 천상 다음에 성문연각이 있어요. 성문연각은 우리가 금생에 공부해서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내가 이제 보림을 통해서 완벽한 부처님 지혜를 다 구축하게 되면 아란과에 들게 되는데 그 아란과에 들기 전에 과정이 성문연각이에요. 수행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걸 알아도 내가 내 안에 천상도 있고 성문연각도 있고 보살도 있고 부처도 있고 내 안에 인간도 있고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 10복기가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 짓을 다 하죠. 때로는 부처행을 안 하나요? 또 자비행도 하죠. 때로는 지옥행도 하고 내 안에 10복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육도까지 천상을 우리가 천마외도라고 해요. 천상은 뭐예요? 아상이 높아요. 아상이 높아서 자기 안에 불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상이 높아서. 근데 도솔천에서 미륵부처님은 천상에 천인들을 제도하고 있죠. 아상이 높은 걸 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법회를 하신다. 굉장한 어려움을 행하고 계신 거죠. 하루에 3번을 법회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마음 안에 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걸 알아도 그 마음 미혹하지 않고 두려움을 품지 않고 항상 고요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10복기가 내 안에 다 있는데 나는 부처의 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천상을 초월해서 성문연각이에요. 아란과에 들기 위해서 고요한 선정삼매를 닦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아란과에 들면 바로 보살도에 들어가게 돼요. 보살 발치에 들어가면 또 바로 부처의 경계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요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성문연각의 그 수행을 이제 선정삼매에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죠. 보살은 다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그럼 모든 현상이 꿈과 같은 거는 중생세계를 말하는 거죠. 널리 설법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을 떠나 불도를 완성시키고,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모든 행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중생세계의 모든 삼라만상은 꿈과 같고 또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어망이다 그러죠. 중생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미혹의 세계에 유전하는 것이다. 또 유랑한다. 그럼 미혹의 세계 육도,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유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인간 세계에서 그 이제 안입이 설신에 집착해서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유전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내 안에 10법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제 선정산매를 닦아서 고요함에 머물러서 안입이 설심이 전도망상에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설법하고,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다 부질없다, 계시어망이다, 이걸 이제 진실을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을 떠나 불도를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악은 육도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의 악이 통팔식이 악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떠나 불도를 완성시키고, 그것이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 판매를 닦는 거죠. 이와 같이 스스로 보살이 도를 닦아 마음에 미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불성이 마음인데 거기엔 미혹이 1도 없는 거죠. 자기 불성을 만나면. 이것이 보살이 현재 보시법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엄밀히 따지면 버린다 그랬죠. 나의 통팔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서 찰나에 나의 불성을 만나서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의 향연을 펼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보살이 현재 보시법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열째로 보살이 행하는 궁극의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9가지를 했는데 그럼 궁극의 보시법은 무엇이냐? 궁극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 보시는 무엇이냐? 많은 중생 가운데 눈, 귀, 코, 수족이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장애자들. 이들은 보살에게 우리 불구자이며 불행한 몸입니다. 바라옵건대 보시로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보살은 기꺼이 자기 것을 보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보살은 가령 자기가 한량없는 고업 동안 불구자가 되어도 일념의 후회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가 팔다리 수족을 없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렇게 기꺼이 마음이 됐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보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내가 불구자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나머지 수행을 또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지장경에 보면 내가 업을 빨리 녹이는 일은 바보, 소경, 벙어리, 곱사, 또 이렇게 정신박아자, 박애자 이렇게 그들에게 대비한 마음으로 내 혼자 보시하거나 여럿이 함께 보시하며 과거 전생의 나의 죄업이 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런 일을 실제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막 그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특별한 부속 기관인 양 점령해가지고 불자들이 그런데 보시하러 가면 막 욕해요. 오지 말라고. 자기들의 것이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보시가 될까요? 스님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행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베풀고, 그리고 기억이 없어야 돼.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좋아진다니까 하고, 이렇게 그런 분별이 없이 해야 돼요. 그냥 무분별로 끝없이 아낌없이 구구절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대접해주고 그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함께 기뻐해주고 아파하고 그들을 이제 공경해주는 거예요. 그들도 마음에 불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바탕에 깔리지 않고 자기들 전유물인 양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그런 혜택을 누리려고 부속기관으로 자기들만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불자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건 없이 내가 그들을 볼 때 내가 가지지 않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금생에는 이렇더라도 물불구라도 마음은 사실은 그들은 마음이 굉장히 선량해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선량해요. 우리가 배워야 돼. 그들은 영혼이 굉장히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들과 교감을 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순수함에. 스님이 그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빠지면 그게 이성이라면 그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의 그 이성에게 내 마음을 더 빠지면 최소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고. 덜 착한 사람이 더 착한 사람에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사랑으로서 진실한 사랑으로 이제 영원히 두 사람이 맺어지면 가난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국경도 초월한다 하죠, 사랑이. 그 사랑의 믿음 때문에 돈이 없어도 하루 한 끼 먹어도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그런데 이제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어떤 조건으로, 경제적인 조건으로. 그들은 그런 사랑을 없이 부의 어떤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줄 수가 없어. 상대가 상대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식적이고 그리고 영혼이 비어있으니까 뭐를 해야 되죠? 외제 차를 타야 되고 외제로 명품으로 자기 몸에 처발라야 돼. 근데 그 영혼을 처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더 많이 여러 개를 해서 과시를 하죠. 자기의 그 진리로 가득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있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상당한 그 지성이 높아져요. 금세기 최고의 지성인들은 소시민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는 사람들은 뇌가 비었어요.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몰라요. 학식이 많이 있다 해도 정신이 채워지지 않아요. 진리를 몰라.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진리에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거칠고 미약해요. 위대하고 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칸방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기서도 아기 둘셋 낳고 사는 부부는 서로의 사랑의 믿음이 있어서 굉장히 당당해요. 부러운 거 남부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데 내가 너에게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려 한 적 있냐, 밥을 구걸한 적 있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당당해요. 자신 있고. 왜? 진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영혼이. 그래서 가장 보석 같은 사람들이 그들 부류예요. 그걸 지향해야 되지. 그게 없어가지고 무슨 뭐 명품이니 뭐 그런 것도 뭐 괴로우니까 그걸로 안 채워지니까 마약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게 회피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신체가 부족한 사람에게 정말 배워야 될 마음이 있고 어쨌든 일단은 그들은 이제 순수하다는 얘기죠. 영혼이 맑고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때 보살은 기꺼이 자기 것을 보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보살은 가령 자기가 한량없는 것 동안 불구자가 되어도 1년 후에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내가 불구자가 됨으로 해서 그 누군가는 불구를 면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다만 보살은 스스로 자기 몸을 관찰해 본데 이미 수레 때부터 부정하고 악취를 뿜으며 한 조각의 실체도 없고 골절이 서로 연결된 그 위에 피와 살이 덮이고 여러 구멍에서는 항상 부정한 물이 흐르고 이리하여 마침내는 시체가 된다고 보았기에 일념의 애착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구멍이 9개가 있는데 다 더러운 물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악취가 있고 막 똥충머리도 차고 있으면서 무슨 그렇게 깨끗한 척 하는지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뭐 다 상을 내지 그래서 뭐 맨날 뭐 목욕을 1000번을 해도 똥주머니 오줌주머니 차고 있지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추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육신을 가졌다는 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몸에 한이 없더라도 그것을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은 가진 것 자체가 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몸은 연약하고 위태롭다. 어찌하여 이 몸을 애착하겠는가. 기꺼이 사람들에게 보시하여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자. 그리고 마침내 중생의 마음을 열고 교화하여 인도하고 모두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하며 심신의 몸에서 떠나게 하자.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궁극의 보시법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보시는 내 육신을 주라는 거죠. 내 기관. 팔다리, 아니, 모전, 뭐 어떤 기관도 다 기부하고 또 기꺼이 내가 가졌어. 아직 못 줬어. 근데 내가 가졌다는 마음을 안 갖는 거야. 버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육신은 그저 추해서 옷조가리로 가려야 되죠. 항상 몸이 추하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보살은 육신을 안 갖고 계시죠. 법신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신으로 중생부지에 들기를 소원을 해라 이렇게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육신을 보시하는 것이 이제 궁극의 보시법입니다. 이상이 보살이 행하는 보시의 보물창고입니다. 내가 모든 거 가진 걸 다 내주는 거죠. 육신도 내주고 마지막에 육신도 내주고 정신세계도 내주고 머리도 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계도 주고 마지막에 내 몸이지 재산이죠. 마지막 재산. 그것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지혜의 보물창고다.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보살은 형상의 세계와 마음 세계 고뇌, 그 고뇌의 원인, 그 고뇌가 소멸한 열반, 고뇌를 소멸하는 실천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살의 이제 경지에서는 다 안다는 거죠. 또 근본 무지 고뇌 그 원인, 그 멸한 열반, 소멸의 방법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성문영각 보살의 제각기의 법, 그
그 열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보살은 온갖 것은 모두 수법의 과보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업보를 아는데 그건 수법, 숙명적이다. 그러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것으로 금생에 받는 것을 숙명적이다 하죠. 그래서 모두 수법의 과보이며, 과거 전생에 내가 이제 가졌던 그거라는 거죠.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싹을 틔운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에 따라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자아의 실체가 없고 견고하지 않으며 진실이 아니고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널리 중생우리의 진실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즉 온갖 것은 마침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형상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무지도 파괴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문령과 보살의 제각기 법도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갖 것은 스스로 생한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생이고 불멸이며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며 말로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은 무진의 해장을 완성하고 스스로 궁극의 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얻는 다음 없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모든 세계는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형상의 세계라고 해서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 무지도 파괴되는 것도 아니며 성문령과 보살의 제각기의 법도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자체는 그대로 있을 뿐인데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런 걸 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히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낱낱이 불성의 본질을 파헤쳐서 철저히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내가 완전한 부처로서 중생구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때 사람을 능인이라고 해요. 능인.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해안을 갖추고 있다 해서 해장이란다. 지혜자. 그래서 왜냐하면 온갖 것은 스스로 생한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생이고 불멸이며, 그러니까 불생이란 본래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또 본래부터 멸한 적도 없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해와 달과 우주, 지구, 우주 원리가 있었죠. 이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파괴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한다. 태어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그것처럼 우리의 안에 지혜 불성도 본래부터 태어난 적이 없고 늘 영원히 허공처럼 우주 삼라만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혜의 불성의 자궁도 우리 안에 그렇게 돼 있다. 본래부터.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은 무진의 해장을 완성하고 지혜의 보물창고를 완성하고 스스로 궁극의 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얻는 다음 없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여덟째로 보살이 얻는 기억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무지의 암흑에서 떠나 과거 한생, 열생, 백생 내지는 한량없는 많은 생애와 세계와 생성 소멸의 되풀이를 마음에 생각합니다. 우리 중생은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돌고 도니까 천생, 백생, 만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또 보살은 한 부처님 혹은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한 부처님의 출연이나 혹 많은 부처님들의 출연을 기억하고 한 부처님의 할설법이나 많은 부처님들의
많은 설법을 기억하고 하나의 번뇌나 많은 번뇌를 기억하고 하나의 삼매나 많은 삼매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어서 기억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보살의 기억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즉 고요한 기억, 청정한 기억, 탁하지 않은 기억, 분명한 기억, 티끌을 여윈 기억, 가지가지 티끌을 여윈 기억, 때를 여윈 기억, 광명이 빛나는 기억, 사랑스러운 기억, 장애가 없는 기억입니다. 보살이 이 기억을 할 때 어떠한 세간도 보살의 마음을 교란시킬 수는 없고 어떠한 악마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보살은 부처님들의 진리를 마음에 견지하고 분명히 그 까닭을 깨달아 아직 그릇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다음 없는 기억의 보배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선행만을 하는 거죠. 악행을 안 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거죠. 부처님이 절대 진리는 보살들이 그것을 그릇되게 한 적이 없다. 불자여 아홉째로 보살이 얻는 가르침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여러 부처님에게서 하나의 경전 내지 한량없이 많은 경전을 배우고 한 자나 한 구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면 부처님 세계의 모든 경지를 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의 진리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생 동안이나 잊지 않고 또한 많은 생애 동안에도 잊은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한 부처님 내지 많은 부처님들의 이름을 들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 내지 많은 세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회 내지는 많은 법회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또 한때의 설법 내지 많은 때의 설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번뇌 내지는 많은 번뇌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삼매 내지 많은 번뇌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얻는 가르침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미혹한 중생의 번뇌 망상이나 진리를 다 이제 섭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보물창고를 갖고 계신다. 불자여 열째로 보살이 얻는 말씀의 보배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깊은 지혜를 완성하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한 경전의 진리 내지는 한량없이 많은 경전의 진리를 설하고 또 한 부처님의 이름 내지 수없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설하고 또 하나의 세계, 하나의 법회, 하나의 설법, 하나의 번뇌, 하나의 삼매 내지 제각기 수없이 많은 세계의 집회, 설법, 번뇌, 삼매를 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 내지 하나의 법을 설하여도 끝이 없으며 한량없이 오랜 시간에 한 구절 내지 하나의 법을 설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은 다하는 일이 있어도 한 구절이나 혹은 하나의 설법을 다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살은 10가지 다음 없는 보물 창고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체의 불법을 닦고 있으며 다란히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엄경에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보면 보살이 해야 할 수만 가지의 그 행보를 화엄경에서 다 설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중생 구제에 들 때 내가 부처님의 세계를 다 알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진리를 또 보물창고를 법의 창고를 다 알아서 낱낱이 다 섭렵해서 그때 중생들에게 만든 법문을 해주어서 이제 자기의 불성을 바로 보고 자기가 부처되는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화엄경의 전체 내용은 보살의 행보를 이제 나열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면 여기 다란이도 얻고 있기 때문에 다란이를 얻죠. 그래서 보살은 이 다란이에 의해서 일체 중생미의 불법을 전하니 그 미묘한 음성은 시방세계에 충만하여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들 환희케 합니다. 그래서 다란이는 그 진리의 유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이 신통자제한 위대한 그 가피를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또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반야의 유체를 설해놓은 거죠. 유체만 뽑아서. 그래서 반야에 들어라. 그것은 자기의 미혹을 끊고 영원한 반야에 들어라. 그럼 자기가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되니까 영원한 부처의 행을 끊임없이 할 거니까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보살은 다란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다란이는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환희케 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음성, 언어, 문자를 분별하고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종자를 끊기지 않도록 하며 불법을 전하는 데 조금 더 권태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커다란 허공에 충만하는 청정의 법신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다음 없는 말씀의 본물 창고입니다. 보살이 청정한데 허공과 같이 거대한 허공에 지혜가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충만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지혜, 진리 자체를 법신으로 하고 있다. 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작용으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보살의 다음 없는 말씀의 보물창고입니다. 글자여 이상이 보살이 얻는 10가지 보물창고이며 이에 의해서 일체 중생은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의 행보에 대해서 화엄경에서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불보살님의 어마어마한 가피력으로 우리가 이 법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공덕을 짓게 되는 거예요.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교수님 이제 그 종단 업무를 갖고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강의가, 이 법회가 교재가 되어서 이제 후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거룩한 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런 마음을 내야 되고 이런 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부처님의 가피를 더 많이 가지고 중생 구제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서원을 하겠습니다. 금일 법회 봉행제자 대광음 로비안 아란 행자님과 로비안 장미 아란 행자님 위주로 고대왕 대저 저복계 생명이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 개심사 대두량과 위로는 천상성부님과 학생님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황급의 연식 전공한 정법률의 법신물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연의 자비으로 나타놓은 금생마다 아미타불을 챙겨나오고 지장보살 대원에 본존하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서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서원도의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전께 귀합니다. 나무 마하반야바